1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오혜령 학생이 그 친구 두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소개는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해갔는데, 그래도 제가 기뻐서 오늘 뭐 이렇게 싸우진 않겠지만 우리 두 친구들 오늘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낯설겠지만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두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사는 사회죠. 사람들이 사귀면서 아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상대방도 분명히 인격체가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단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이거 큰 실수죠.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얘는 오뎅을 먹고 싶을 거야. 그러고 그냥 오뎅을 시켜요. 그럼 그 오뎅이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실수의 모습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귈 때도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계획의 생각이 마치 내 계획과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테두리, 신앙의 틀 안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런 거는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자리까지 그냥 막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1장 5절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10절에서 주님과 사귀는데 방해가 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는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고 다니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고 다니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귀려면, 친구를 사귀려면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내가 사귀어도 되는 친구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알아야, 알고 나서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사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라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귀어야 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만일에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빛 대신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그렇게 주님과 사귀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뭐 간증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말과 다르게 어둠 속에서 살아요. 어둠은 죄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자기는 입으로 빛 대신 주님과 사귄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둠 속에서 살면서 나는 주님과 사귑니다. 그럼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어둠인 자신이 어떻게 주님하고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런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6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말로는 주님과 사귀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막 당당하게 밝히는데 그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성도.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라고 합니다. 차라리 입이나 그냥 닫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스럽게. 남들 들으라고. 그런데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뭐라고 불러요?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선. 아우,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참 위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성도가 위선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해요. 난 하나님과 늘 사랑해요. 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울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요. 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냐면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로는 나는 주님을 잘 알아요. 나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나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나는 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교회에는요, 안타깝지만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뒤에 가서 무슨 말씀하냐면, 앞에서는 말 못하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살면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짓더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경사도 하잖아. 그러면 됐지. 뭘 우리에게 뭘 바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니 차라리 나보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가요? 많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어둠 속에서 살 거예요. 나는 세상을 즐기고 살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요. 제가 신앙 고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릴게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저 먹고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주일날 그들의 입에서 그저 암송하듯이 나오는 신앙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성도죠. 분리되어 있는 성도죠. 그러면 왜 이런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은 주님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은요, 어둠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요,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그 뭐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 나의 주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에서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실천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천국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불러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명이에요. 증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증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7절을 보니까 맨 처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갖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된다.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지금 하나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계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이거는요 구원의 확신하고 구원의 증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죠.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두렵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라니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즉 어둠에서 죄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서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진 것이 다시 빛으로 나오면 예수님과 사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짓고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시대인 대로 쉽게 말씀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두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는 단어.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단어죠.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들 그 성경 문제 뒤에 제가 이렇게 다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셔도 돼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써요? 막 짬뽕해서 써요. 예, 우리 막 짬뽕해서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신앙이 틀렸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는 쓰여지는 단어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어떻게 설명드릴까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얘에다가 물을 씻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목욕. 두 번째는 발 씻는 거. 그죠? 그럼 목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하고 사하시는 거는 수백 번 있는 거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네?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모든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뭐예요? 용서하신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제가 왜 구분되어 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헬라 성경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두 번째,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발 씻을 때 사용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죠. 그죠? 그럼 이제 구원받았고 뭐든지 용서받았어요. 단순히 그다음부터는 죄 안 지셨죠. 그리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뭐 크고 작은 죄. 그럼 그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죠? 우리 그때 막 용서한다고 썼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꼭 이렇게 혼용해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왜 이 말을 구분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는 것은 일생에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의 문제를 썼을 때 헬라어는 그렇게 쓰고 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깨끗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짓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줄 때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여러분 성경책하고 7절. 7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같이 시작.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셨다는 거는 과거죠. 과거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죠? 현재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오늘 학습은 없겠지만 현재로 쓴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는 어떤 의미냐면 진행형이에요. 진행. 과거서부터 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고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단어는 목욕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발 씻는 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발 씻는 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대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7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귀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둠에서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써주시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늘 빛 가운데서만 사셨어요? 네? 이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가 또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빛 가운데 들어갔다. 네. 이렇게 살잖아요. 또 우리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고 우리 신앙대로 사는데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삶을 보니까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아, 나 구원받고, 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둠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니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데 자기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단수복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우리 죄를 짓거나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소홀하게 돼요.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죄졌다고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늘 그래요. 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오늘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한다고? 야, 속아 없겠다. 늘 마귀는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죄책감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7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로 행하려면 어디서 나오셔야 돼요?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둠에서 다시 나오기만 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 뭐 한다고요? 사귄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다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사귐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사귐을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을 때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늘 어둠 속에서 살던데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리려고 제가 두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둠을 박차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빛 가운데로 나가리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이런 용기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점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래? 하나님이 너 받아줄 것 같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돼요.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사귐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저거 용서받는 거예요. 어둠 속에 늘 계셔보세요.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가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죄책감을 갖고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맑아지는 유혹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해 보세요. 아우 저랑 같이 교회 나가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뭘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못해요. 이런 죄책감도 있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나가잖아요. 또 직분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헌신도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해야 되려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긋장 나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이 안 되려면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자답게 좀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삶이 다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그럼 포장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위선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찬송가 214장 나도 주의 도움 받고자 후렴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거룩해진 후에 받아주소서가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거룩해지셔서 주님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진 결과 주님과 사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주님과 사귀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과 사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주님과 사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 주님과 사귀는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귄 결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180도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은 좀 이런 믿음으로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리라. 나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 이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주님과 사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못 나와서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왔어요. 올 한해 목표 한 걸음만입니다. 한 걸음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축복하고 계세요. 올 한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책감으로 머물고 주님과 스스로 멀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올 한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